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남역이 내 병에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표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와 사건, 응답과 해답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컬링 의성 마늘 처녀들이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신문에 보니까 김은정이라는 선수는 김연아에 버금갈 정도로 이번에 인기를 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은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라면 CF가 좀 이렇게 광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했더니만은 하루에 뭐 150군데서 CF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그 의성 철파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의성읍에서 한 4km 떨어진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가 있는 데가 철파부대고 철파교회가 있어요. 산동네에서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철파교회에 계신 정원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영미라고 많이 외쳤는데 우리 교회도 김영미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두 주 전에 재판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딸이 희귀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모금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인을 성매매를 계속시키고 의붓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강간했다 이래가지고 부인도 자살, 의붓 아버지도 자살. 그래가지고 딸의 친구를 불러내서 강간하고 죽여서 사체를 유기하고 이래서 구속됐는데 딸에게 구속된 상태에 편지를 써서 너는 4년 받았지만 1년이면 나올 것이다. 어떻게 하고 있어라. 아빠도 금방 나온다. 그러면 아빠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고 아빠는 패스트푸드 차를 가지고 할 것이고 아빠는 나는 살인자였다 소설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게 해서 너를 도울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 검열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 한 가지인데 너무 질이 안 좋다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상식 이하로 너무너무 질이 안 좋으면 이게 사형 선고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가룟유다 가짜입니다. 중직자 가운데 가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는데 5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중직자인데 사단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로 6절에 7 안수집사님 뽑는데 거기 니골라라는 사람이 뽑히는데 안수집사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에 굉장히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 가운데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도 가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10처녀로 비유를 했는데 5은 진짜를 데려가고 5은 가짜를 안 데려간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집안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하는데 바퀴벌레 약을 다 쳤는데 큰 방에만 안 쳤어요. 그럼 바퀴벌레가 막 다니다가 약효 없는 그쪽으로 확 몰려버리거든요. 오늘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 축복받는 사람 나오고 저주받는 사람 나와요.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게하시처럼 저주받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해답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첫째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국경지대로 가면요, 제가 KBS 조천영 기자하고 그분이 이제 압록강, 두만강을 촬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탈북자 돕고 했는데 두만강이라는 프로를 이분이 찍었는데 제가 그분 따라서 국경지대에 올라가니까 백두산 밑에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두만강이 굉장히 넓은데 원지 쪽으로 올라가니까 좁은 또랑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쪽 발은 중국에 한쪽 발은 북한에 밟고 그 두만강 또랑물 거기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사진 찍은 게 있다니까요. 그쪽에 가면 뭐 철조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국경인데 여기는 조선이고 여기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여자아이가 국경지대에 살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확 때려져 나가서 이 애를 납치를 해가지고 아람을 끌고 가버렸단 말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쓰던 성경이 요즘은 현대어로 좀 이렇게 번역됐고요. 한 20년 전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니까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작은 계집아이, 작은 소녀. 그러니까 얼마만큼 작은지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은 소녀라, 어린 소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애예요. 끌려갔거든요. 끌려갈 때, 납치당해 갈 때 막 건장한 구인들이 와서 확 낚아채 가버리니까 울고불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 상상으로는 굉장히 울면서 살려달라, 나는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된다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사랑하는 남자들이 뭐 탁 낚아채 가버리니까 꼼짝없이 끌려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12월 31일 1월 1일 날 원단 메시지에서 원단에서 금식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밤새 1년 동안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해 또 성령 충만에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봉고차 뒤집어 죽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데려가는 방법이 교통사고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니까요, 창세기 37장 요셉이가 형들이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나 팔려가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팔려갔다 했는데 요셉이 팔려가 13년 만에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 들었습니다. 2년 기근 들었습니다. 요셉 나이가 39 됐을 때 형들이 딱 나타났습니다. 신양사로 왔거든요. 요셉은 애굽 왕같이 대우받고 왕관을 쓰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형들은 쫙 와서 입구에서 무릎 딱 꿇고 엎드려가지고 통역자를 세워놨기. 요셉은 알아보는 형들은 몰라요. 요셉이 보니 자기 형들, 자기를 막 죽이려고 구덩이 던져놓고 팔아던 형들이 딱 왔죠. 무릎 꿇어 식량 파십시오 하고 왔는데 요셉이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니라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이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놈들을 다 감옥 쳐넣어라. 끌려갈 때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예요. 우리 애가 우리의 아우 일로 지금 범죄해서 그걸 우리가 당하는도다. 그가 끌려 팔려갈 때에 애걸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막 울부짖는 것 우리가 무시했더니 이렇게 당하는. 요셉이도 팔려갈 때 팔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했는데 팔려갔더니 하나님 보디발 집에 거기서 경제를 다 배우고 누명서 감옥 가게 했는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보디발 집을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고 감옥 가서 장관을 만나고 총리가 되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 아이도
끌려가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살려달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인정사정 없이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갔는데 아람이란 나라 강대국인데 거기에 2인자 국방부 장관 집에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가서 부인들이 우리가 하나 애 납치해 왔는데 사모님 얘를 신부름 시키셔서 부엌에 또 이제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집에 주인 아저씨가 나만 장군 국방부 장관인데 별도 주렁주렁 훈장도 주렁주렁 보초변들 쫙 서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나병이 들어있어요.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소녀가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노는 입에,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노는 입에 부엌에서 일하면서 주인 아주머니 보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받고 복음받고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그게 희소식이었던지요. 나만 부인이 그래? 남편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얘를 불러놓고 또 확인했겠죠.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만 장군인데요. 이 나만 장군이 전쟁 영웅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국방부 장관이죠. 그 주인 왕이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이 아람의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나만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 줘서 전쟁에 이기게 해서 전쟁 영웅을 만들어 놓고 갈급하게 나병 딱 들게 해서 아쉬울 게 없어요. 2인자 아닙니까? 별, 훈장, 보초병 너무 아쉬운 게 없는데 문제로 썩어 들어간다 사실. 그래놓고 이 복음 가진 애를 딱 끌려가게 했는데 끌려간 게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서 13장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이 발병하면 격리시켜라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척도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 왜? 전염병이니까.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됐을, 왜 하나님 모르는 나라니까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워낙 2인자고 워낙 전쟁 영웅이고 국방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조금 사람들 멀찍이 있으면서 지시받고 이렇게 했겠죠. 제가 대구 신학 다닐 때 졸업여행을 우리 신학생들이 여수 지역으로 가서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가게 됐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병 환자들이 몇백 명 있었어요. 서로 이제 껴안고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소록도 나 환자들하고요. 저도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졌는데 보니까 손이 문드러지가 없어요. 진물이 질질 흘러요. 막 여기다 얼굴도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제 자주 써보내고 명절 때마다 뭘 선물해서 보내고 그분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편지 오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뭐 끊어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소녀의 소식이 나만 장군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적이고 막 희망에 들뜨도록 만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장관이 얘기하니까 왕이 5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 10달란트는 제가 주석 성경 책을 해석해 놓은 책을 찾아보니까 약 342kg래요. 굉장한 거죠. 금 6,000개는요 68.5kg이에요. 의복 10벌 이래가지고 이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보초변들 잔뜩 데리고 군대의 무리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지어다. 이건 틀림없이 시비 걸려고 온 거지 내가 어떻게 저 나병자를 고치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엘리사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죠. 농사 짓는 엘리사였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21절에 보면 아벨 몰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얼마 동네가 작은 지도에도 안 나와요. 소개도 안 되는 동네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엘리사의 기름 부어서 너 대신 선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7,000명의 제자를 붙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아벨 몰라에서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더라. 12결이 24마리죠.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데 짠짠하게 여러 짓는 게 아니고 큰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인부들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큰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선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니까요, 엘리사 가는 곳곳에 선지 생도들이 쫙 나오는데 길갈에서도 선생 나오고 요단에서 나오고 베델에서 나오고 여리고도 나오고 계속 선생들 7,000명이니까요. 굉장하겠죠.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 보내서 왕이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왜 선지자가 있으면 모릅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거든요. 가면서 아마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 강대국의 2인자인데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와서 굉장히 환영해 줄 것이라 폼 턱 잡고 갔는데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종을 떡 보내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 모욕 7번 하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만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아나바와 바르바리는 더 요단강보다 더 큰 규모의 강이 있지 않냐. 거기서 내 모욕함을 깨끗해지지 않겠냐. 내 생각엔 제가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막 흔들어서 치료해 줄 줄 아는데 이게 뭐냐. 자존심 상한 거예요. 돌아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의 신하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힘든 일을 시켜도 낫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할 텐데, 아니 날도 더운데 모욕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안 해요? 들어보니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날도 덥잖아요. 모욕하면 낫는데요. 그래? 그러면 하지 뭐. 왜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막 별주렁주렁 훈장주렁주렁 폼 턱 잡고 내 비록 나병자지만 엘리사인지 여호와인지 뭔지 모르지만 와서 한번 해봐 이거. 내가 이래 얼마나 거창한지 알아? 폼 떡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하도 안 나와보는 거예요. 모욕하려면 옷 다 벗어야 돼.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가서 쫄병 딱 세워놓고 한 번 들어가 7번 세우고 탁 나오면 나와버리면 되는데 한 번 들어갔다 오면 10% 나오고 두 번 들어가서 30%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7번에 들어갈 때 안 맞는 거예요. 7번 딱 들어갔다 오면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렸거든요. 이래가지고 놀라가지고요, 엘리사 찾아와서 선지자님 나 이런 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네요. 이 선물 받으세요. 엘리사가 내가 무당이냐 그런 거밖에 안 받는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러면 제가 노새 2마리에다 흙을 가져가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다만 내 주 왕이 님본의 신당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할 때 너무 비대하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부축해서 같이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좀 봐주시게. 그래 그건 괜찮다. 여기서 엘리사의 실수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작업 다 해놓고 갈급하게 만들어 붙여줬거든요. 너 한 열흘 동안 내인데 제자 훈련 받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재발한다. 아이고 재발한다 하면 생명 걸죠. 너 돌아갔다가 한 달에 4주인데 첫째 주, 셋째 주 여기 와서 말씀 받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재발해? 아이고 시킨들 하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라. 19절에 그냥 가라. 평안하게 가라. 실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갈급하게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 붙여줬는데 그 사람 제사 안 만들면 그 큰 실수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비서실장입니다. 엘리사는요, 구약 선자 중에 제일 영안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략할 작전 계획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영안이 제일 밝은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25절에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가는 데마다 선지생도들이 나와서 막 맞이할 정도로 7,000명의 선지생도 신학생들을 키우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비서실장.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지난주에 생각했던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어 살아나는 것 보고 온갖 기적을 다 봤는데 하나님 능력 안 믿어요.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왜 저 아까운 금은 저 옷을 안 받을까? 내가 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뒤를 사람 따라가니 나아만이 수레에서 벌떡 내려가. 무슨 일이냐?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요. 에브라임에 선생도 2명이 왔는데 요즘 우리 시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신학생 2명 왔는데 옷하고 뭐 좀 주라 했습니다. 은 2달란트, 그 옷 2벌 이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막 자루에 매가지고 막 신학 보내가지고 언덕에 와서 자기 집에 딱 갖다 놓고 아무 데도 안 같이 해서 엘리사 딱 나타나.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옷을 받을 때냐. 아람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병들게 해놓고 지금 복음 집어넣는 중요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너는 어째서 그 탐욕에 잡혀있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 영원히 들리라 그랬던 거예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비서실장인데 평생을 섬겼는데 그 정도로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 있죠. 좀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선배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목회하냐? 너 왜 그렇게 순진하냐? 한 1년 전쯤이 되나요? 어떤 목사님 또 찾아왔어요. 너 어렵지? 누구인데 돈이 있는데 너 좀 보증을 서서 내가 조금만 며칠만 쓰면 네가 어릴 때 내가 도와주겠다.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보증을 쓴 거예요. 돈 딱 빌리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에도 안 봐요.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길이라는 데 갔잖아요. 마산의 등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영길에서 피부샵을 딸하고 데리고 하는데 저보고 와서 받으래요, 피부샵.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거기서 딸하고 피부 마사지 사업을 하는데 탈북자를 몇 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탈북자 저보고 데려가라. 막 그러면서 갈 때마다 뭐 시장에 가서 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중국의 그 재래시장에 저희가 잔뜩 사다 주고 제가 탈북 사역하는데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권사님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3년 몇 달 전이죠. 경인 임마누엘교회 입당 예배하는 날 전화 와서 좀 만나자고. 내가 오늘 경인 교회 간다. 거기서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자기 동생 장로하고 어떤 남자분을 집사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에 뭘 달면 기름이 연료가 훨씬 덜 먹으면서 굉장히 속력이 잘 나는 걸 기계를 만들었는데 특허를 받았는데 국제 특허 내는데 조금 돈이 필요하대요. 목사님 건축하기 너무 어렵죠. 이분이 국제 특허 내서 유엔의 온난화 방지 돈이 수백조 원인데 이걸 딱 가지고 가면 바로 특허 내가 가면 바로 몇십조 원 가져오는데 11조에도 목사님 60억 용자 한마디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돈 1,000만 원도 없는 데서 이걸 어쨌든 102억 가까이 들어서 옮기고 나니까 막 저게 들려오는 얘기가요. 안 될 일을 목사 저질렀다, 부도 난다, 상가교육 할 거라 이런 얘기 해서 저는 확신 가지고 응답받고 왔는데 그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눌리는 거예요. 저래 되면 어떡하냐 진짜. 진짜 부도 나면 어떡할 거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하는 권사님이 아닌데 알고 지내는 권사님에게 얘기하니까 정홍민 목사님 증인 데려갔죠. 영수증도 안 받고 3억을 빌려주는 거 잔금 치를 때 일주일 만에 달래요. 3일 만에 돈이 돼서 제가 갚았고 지난 설 때에도 제가 과일 한 상자 보내드렸어요. 고마워가지고. 급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께 부탁하니까 1억 5천 모자 바로 보내준 거죠. 한 달 쓰겠다 했는데 보름 만에 제가 돌려드렸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전부 아파트 잔 담보해 주시고 돈 빌려 주시고 이자도 안 받고 막 1억, 2억 막 빌려 주시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옮겼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3년 동안 이자만 주고 있을 때 원리금 갚기 전에 다 돌려주게 해달라. 다 돌려드렸어요. 저는 이 신용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도 부도 안 나고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저하고 전에 전도할 같이 하던 친구가요. 교회 진다고 해가 무리하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한때 있다 갔는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담보해주는데 야반 도주해버린 거지, 목사님이. 교회 팔아버리고 야반 도주해버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큰일 날 일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집 하나 장만해놓고 빚 있는데 그걸 담보해줬는데 그걸 해서 도망간다? 목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가방을 이렇게 뒀는데 가방에 지갑이 들어있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쓰리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가방을 훔쳐가고 지갑 훔쳐가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면 당연하게 그렇구나. 근데 그걸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목사 설교만 저런 얘기 하냐 이거요. 11조 하는 사람 당연히 해야지. 안 하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임직원금 하는 사람 당연하고. 그런데 임직원금 안 하는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 책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제가 인천에 처음 와가지고 집사님 내외분이 제 명의를 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건물도 있고 집도 몇 채 있는데 이거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을 교회 내놔서 교회 지어야 될 게 아니냐고. 목사님 뭐 주의종 맞냐고. 이래가지고 줬더니만은 팔아서 서울 가고 안 갚는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 취득세 막 제 앞으로 막 계속 두 군데서 날아오는데 가서 계속 갖다 줬거든. 동대문 시장에서 할일 상회하는 데 갖다 줬거든요. 안 들어요. 목사님 나라에 왜 돈 1,000만 원 왜 냅니까? 목사님 앞으로 세무서 조사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한 5년 6년 버티다가 말소 시켜보면 제가 그때 보상해 드릴게요. 싫다. 내 이름으로 전과자 남지 돈 떼면서 안 싫어. 해결해라. 당신이 남겨 먹었으면 해결을 세금 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님의 그분이 외삼촌이 외숙모거든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주일 아침이었어요. 우리 외삼촌 내외분 돌아가서 교통사고냐 그랬어요. 연탄가스 채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처갓집에 장인 장모가 가수원을 조그만 2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를 팔아가지고 산동네 개척할 때 3,000만 원 대주셨고요. 조그만 거 하나 노인네에게 조그맣게 이제 1,000평짜리에 집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한 1억 좀 받은 것 같아요. 11조 좀 떼고 8천만 원을 저희 집사람에게 보내주면서 요셉이 공부하는데 도와주라고 했는데 제가 집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이분들이 유엔 자금을 가져와서 우리 빚을 60억 해결해 주겠단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감사네. 언제 줄 건데 하니까 금방 가져가서 유엔 자금 가져와서 금방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길에서 그 권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마산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막 우리 종지하고 다 하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건축은 끝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집 가수원 8천만 원 줬네요. 저는 뭐 계약서도 안 봤어요. 그냥 뭐 딱 가져가더니 전화 안 받아요. 문자 안 봐요. 제가 금요일 전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갔거든요. 목사님 보세요. 그 계약서에 5년이라 해놨어요. 이자 딱 2달 주고 안 줘요. 왜 이자는 안 주는데? 없으니까 안 주지요.
제가 장인어른 병원에 이번에 사진 찍어보면 좀 돌려달라. 다 이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원금만 좀 달라. 장인어른 병원에 계시는데 자꾸 또 돈 좀 가져오라 한다. 없대요. 이렇게 가져간 사람 몇 사람 되는데 직감전 똑같은 현상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문자 안 봐요. 주일 1부, 2부 사이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10시에. 목사님, 제가 큰 액수를 가지고 상가 2층을 계약해놨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중도금을 잔액을 치러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넘어가요. 너무 많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얼마인데? 얼마래요? 교회 저장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내일 저녁 되면 틀리면 돈 된대요. 틀리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빌렸더니 내일 저녁에 준다는 게 지금까지 1년 되도록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얘기하면 오늘 은행에 돈이 들어있는데 은행 문 닫았기 때문에 내일 문 열면 줄게. 또 내일 되면 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려고 참아보려고. 근데 제가 보증 서고 어떤 분이 빌려줬는데 애 등록금이에요. 대학 당했는데도 알아대놓고 안 해요. 대학 당하든지 말든지. 알고 보니까 큰 액수 걸려도 1,000만 원밖에 안 걸려있어.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 하죠? 피해자가 자꾸 나올 것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빌려대니까요. 교회는 그리고 자꾸 찾아와서 보고 목사님 보증 서주세요. 목사 보증 서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앞장 세워서 돈 빌리는 사람 아닙니다. 가능하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필요해요. 살다 보면 급한 데도 있겠죠.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렇구나.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의논하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순진하냐. 여러분들끼리 돈 거래할 수도 있는데 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세요. 저는 책이 곧 나올 겁니다. 앞으로 책을 많이 쓸 겁니다. 이런 얘기 다 쓸 겁니다. 왜? 목회자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사기치는데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기 외에 생명 걸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개인적인 사욕에 끌어들여서 골탕 먹이면 되겠습니까? 게하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아니, 빌려갔으면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될 것이고 문자 받아야 돼. 문자를 하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휴대폰 쓰면 볼 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도 안 봐요. 우리 빌려준 사람이 왜 전화 안 받? 줄 수 없으니까 안 받지. 도로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하느냐. 가능하면 1년 지나도 듣고 이해하려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려고. 자꾸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빌리고 안 갖고 계속 피해자가 나오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선교 대상 나라예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나만 장군을 전쟁 영웅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전쟁 이기게 해놓고 나병 들게 해놓고 갈급하게 해놓고 소녀가 끌려간대. 이 소녀는 복음 가진 소녀예요. 재수 없이 운이 나빠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끌려가냐 울고불고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면 딱 갔더니만은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사람의 엘리사 얘기하면 복음 얘기했는데 나만이 낳고 와서 이 아이를 식모로 부렸겠습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없으니까요. 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의 소원 다 들어줬을 거예요.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아멘? 엘리사가 다 잘했는데 이 사람을 말씀으로 반축이 되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실수했어요. 6장에 보면 쳐들어옵네 다시. 제사 안 삼으면 다시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이 적재조서 사람 보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녀는 소녀대로 자기 역할을 했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했는데 문제는 게하시가 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이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기칠 수 있나요? 목사를 보증시켜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몸사 너무 많은 것 같아. 중직자 가운데 하나님 몸사 너무 많은 것 같아.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 해요. 탄식이다, 탄식. 왜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답을 안 내고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요, 주님 하셨기 때문에 완전 맡겨버리면 되는데 제가 자꾸 이거 아파트 재피고 돈 빌린 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눌리니까 전부 들어오는 게 건축밖에 예를 들어요. 건축이라는 거 딱 눌리는 건축가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국정원에 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뭐 원아시아 하시는 그 탈북자 장학금을 계속 주는 분이요. 천주교 다니거든요. 제가 좀 양육하다 포기한 사람인데 목사님 건축가 많이 어렵다면서요. 인천에 다단계 한 사람 자기 그 고문이 돼 있는데 돈 너무 거기에 막 최고로 헌신한 사람 장로인데 1년에 막 2억 3억 헌금한 목사님 제가 그 사장 만나 해줄 테니까 목사님 장로를 다 데려와서 다단계 하세요. 그 사람 성당 다니고 전혀 잘 모르는데 건축이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비트코트 얘기했죠. 그 사람도 와서 목사님 건축가 어렵죠? 비트코트 하면 건축 끝나버리면 요거 전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야, 제가 눌리니까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래서 답 안 내면 사탄이 알고 거기를 파고 들어옵니다. 일단 제가 보증서주고 실수한 건 제가 실수한 거죠.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빌려가 쓰고 안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